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이틀째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터에서 일을 하고 우리의 육신은 지쳐있고 피곤하지만은 그러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자세하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심령마다 발걸음마다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임직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중직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경성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창세기 22장을 보겠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구약의 십자가 두 번째 날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오늘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유명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리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러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을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어저께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구약의 십자가를 이제 첫 번째로 생각했는데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구약의 십자가는 뭐였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신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잃어버린 이 영광을, 에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것인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죠? 그는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구약의 십자가가 발꿈치, 그죠? 예, 발꿈치가 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는데,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이 예정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나와서 참석했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뒤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가. 그래서 절대로 이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안전한 것이다. 예,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내가 예수 믿기로 한 그날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날 내가 받은 것은 맞지만은요, 그 계획이 영원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제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 보세요. 18절.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세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론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여 승이니라. 아브라함의 이 모든 행위가 뭐죠? 순종. 네가 내 말대로 순종했다. 네가 나의 말을 준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이게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명령을 하시죠. 22장 1절 2절 명령은요, 보통 명령이 아니죠. 그죠?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목적을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는데, 이거 사실은 이것보다 더 큰 계획이 있어요. 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이 뭡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들을 잡아서 불로 태워 죽이라는 거죠. 번제는 그냥 아들을 잡아서, 아브라함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요, 짐승 잡는 거예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양 목 따고 염소 목 따고 그 번제 드린데 선수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먹기 위해서도 하지만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뭐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이 번제를 늘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제는 뭐죠? 번제 제물을 아들을, 그 백세 주신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을. 그때 어떤 아들이에요? 그냥 아들이 아니고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렇게 해서, 그죠? 이거는 사실은 아브라함 자신보다 더 중요하죠. 아브라함 자신보다 차라리 아브라함 자신을 번제로 드리라면 기쁘게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근데 자신보다도 더 귀한 존재예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죽여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방인들은 이렇게 하거든. 이방인들은 아들을 불러 살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이방인들은 한 번씩 가다가 아들을 막 잡아 죽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경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멸망시킨 큰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이 이런 제사를 지낸 거예요. 자기 자식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 의지적으로 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명령이. 아들을 잡아 죽이자니. 그것도 그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그 약속,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신 거잖아요. 부르실 때 약속하셨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 25년 만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75세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신 아들인데 그걸 잡아 죽이라는 거죠. 네. 잡아 죽여서 번제를 드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사람이 순종합니다. 첫째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두 번째 이삭이 순종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그냥 목숨 내놓고 순종해요. 어떻게 순종하죠? 3절 보세요. 3절. 자, 3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참 우리가요, 똑같은 일을 해도 미적미적 하다가 있잖아요. 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엄청나게 큰,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아들을 잡아 죽이게 되는데, 이거 기쁘게 할 수 있겠어요? 기쁘게 하기 어렵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그 엄청난 잔인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막 기쁘게 나아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그 전날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죠? 결코 이거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와, 굉장하죠. 해가 뜨자마자, 그러니까, 이 해가 뜨기 전부터 굉장히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부인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들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죠?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부인한테도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자, 4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제3일에 출발한 지 3일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마음이 아직까지 안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집에서 나와서 이 모리아 산까지 가는데 3일 걸렸다는 거죠. 3일.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아들하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되는데 마지막 시간을 걸어오면서도 아직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사실 이 3일이라는 기간은 굉장한 힘든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죠? 너무너무 지금 십자가하고 너무 중요한 같은 이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봅시다. 5절. 3일 동안 아직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바칠 것을 있는데 흔들림이 없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이 뭡니까? 종들을 어떻게 해요? 같이 갔던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있으라.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그죠? 나귀와 종들을 떼어놓습니다. 만약에 이 종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아 죽이려 하면 종들이 아이고 이 아브라함 영감님 이 노망 들었습니까? 이러면서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말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방해되는 요소를 아예 제거합니다.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아브라함은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우리 나중에 읽어볼 건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거든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는 일에 눈도 까딱 안 하고 일절 타협도 하지 않고 마음이 바뀌지 않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뭐 아브라함이 슬퍼하는 기색도 안 보이고 그렇죠? 일절 표시를 안 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순종의 장애물을 분리합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이게 이제 고통스럽죠. 올라가는데 뭐죠? 재물을 태울 나무를 누구한테 지었습니까? 이삭에게. 여러분, 한 사람을 태울 나무가 적지 않습니다. 사람을 완전히 태울 만큼요. 나를 태울 만큼 그걸 내가 짊어지고 한다. 보통 이 장작이요. 아마 한 짐 해야 될 거예요. 한 짐. 이 짐을 지고 모리아산이 여러분 어디냐면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모리아산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다윗이 제물을 드렸던 이 자리가 앞으로 뭐죠? 예루살렘 성전이 들어올 차례예요. 예. 지금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거기 이제 오르막길에 올라가는 거죠. 산을 올라가는 거죠. 네. 보통 짐을 짊어지고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삭이 뭘 묻습니까? 재물도 있고 불도 있는데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해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굉장한 거죠. 여기에요. 이 말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대답을 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 8절이 나오죠. 8절.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아들과의 대화 속에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막 참고 참다가 아들이 이 말을 했을 때요. 제가 같으면 울음이 터졌을 것 같아요. 참다가 이 말할 때. 근데 아브라함은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예. 재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 말이요. 나중에 여호와 이레하고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여호와 이레.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십자가를 이제 이해하는 키워드예요. 키워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이거는요, 그냥 대답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는 대화 가운데 한 번씩 하다 가끔씩 영적인 언어가 있잖아요. 탁 했는데 그 말이 뭐죠? 그대로 들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입에서 탁 터져 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그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영적인 언어. 우리 언어가 영적인 언어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요. 너무 심각한 이 아들이 지금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 울음도 터뜨리지 않고 저 같으면 하나님 너무 하시다 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했는데 나 못하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가 막힐 듯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드디어 9절 10절 정해진 장소에 도착하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들을 묶고 그에 눕힙니다. 여러분 이삭이요. 이 당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 됐을 것 같아요? 예. 이삭의 나이가요. 나무를 짊어지고 얼만큼 되면요. 적어도 18살이나 20살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싸우면요. 이삭이 이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짜 이제 노년이고, 그야말로 이제 힘을 다 잃은 노인이에요. 네. 근데 이삭이 더 훌륭해요.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 했다. 분명히 이제 그때서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결박할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묶이고 그냥 들어눕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요, 소리도 지르지 않고 비명도 지르지 않고요,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지도 않고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이삭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고요, 그죠?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죽는 거예요. 같이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이제. 같이 통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끝까지 칼을 들 아들을 잡죠, 그죠? 내리치잖아, 사실은요. 내리치는 순간, 내리치려는 그때야 하나님께서 멈추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합니다, 끝까지. 일찍 일어나서 3일 동안 마음이 바뀌지 않고, 산을 올라가면서 아들이 말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도 뭐죠? 더 중요한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이삭도 순종합니다. 네. 이건 이삭이 순종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삭이 협조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이삭은 펄펄한 청년이고요, 혈기왕성한 청년이고요, 아브라함은 진짜 나이 드신
이제 아무 힘도 없는 할아버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삭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삭이 그대로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죽기까지 순종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이 엄청난 일을 요구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인류가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고 홍수 후에 그 노아의 후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부패하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바벨탑을 만들고 집단적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대항하죠. 그때 누구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십니까? 그때 그들을 흩어버리고 난 다음에 야, 안 되겠다. 내가 진짜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위해서 처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때부터 뭡니까? 100% 순종을 요구하셨죠. 그렇죠? 100% 믿음을 요구하셨죠. 부를 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거든요. 이거 100%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떠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 마지막에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고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종하고 잠자리 해가지고 태어난 이스마엘 아들 취급도 하지 않고 그저 내보내버리고 하나님 끝까지 그 약속을 이루셔서 마침내 이삭을 주셨거든요. 이삭을 주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요구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죽이시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죽음을, 이 엄청난 그 요구를 왜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게 8절과 14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8절과 14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 불렀습니까? 여호와 이레. 이삭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답한 것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는 걸 통해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인 거죠.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죠.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때 아브라함의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온몸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애를 통해서 온몸으로 독자 이삭을 죽이는 그 순종까지 하면서 그리고 뭐죠? 이삭이 그렇게 기꺼이 순종하면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는 걸 통해서 있잖아요. 장차 이게 완전히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의 완전한 모범인 것입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순종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발적으로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길을 그렇게 가신 거예요. 네. 이것에 대한 완전한 모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미리 뭡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영적으로 저는 이 외부적인 축복보다는요. 이 영적인 축복. 그래서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평가하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네. 네, 로마서 4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네. 우리 지난 주일날 로마서 4장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로마서 4장 17절. 네. 로마서 4장 17절. 네.
네, 찾으셨죠? 네. 로마서 4장 17절. 네. 제가 가진 성경책은 243페이지. 자, 로마서 4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터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어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습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삭의 번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그 죽음을 경험하는 거죠.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은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죽음의 고통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아들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향한 큰 계획을 그 속에 어느 정도 희미하게 경험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 순종하신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우리 유명하잖아요. 뒤로 넘어가 보시면 빌립보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찾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뭐라고 합니까? 죽기까지 복종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순종입니다. 순종. 그 순종을 지금 아브라함이 순종했고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서 미리 뭡니까? 구약 성경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이에요.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끌려갔어요. 여러분, 양들은요 엄청 온순해요. 여러분, 호주에서 양을 어떻게 도살하냐면요, 양들은 이렇게 딱 양이 딱 이렇게 섬에 있잖아요. 칼이 딱 내려서 목을 쳐요. 그럼 밑으로 딱 떨어져요. 그 다음에 양이 또 들어가서 또 딱 치고 이렇게. 그럼 밑에 양들이 쭈쭈쭈 따라가요. 보통 있잖아요. 도살장에 가면 소들이나 막 돼지나 다른 짐승들은 막 뻗팅겨요. 그 피비린내가 나가지고 느낌이 벌써 있어가지고요. 막 뻗팅긴대요. 전부 다요. 소나 돼지나 모든 짐승들은 뻗팅긴대요. 근데 양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천지 아무것도 모른대요. 그걸요, 우리가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오뎅, 이제 양고기로 오뎅을 만들어서 일본에 수출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큰 업체의 사장님이 제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분 회장님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 장모님이셨어요. 근데 그 장모님 아들이 이제 양고기를 수입하기 위해서 호주에 갔는데 이걸 못 깨한 거예요. 수천 마리 양들 있잖아요. 줄을 딱 세가지고 좁은 길로 하면요, 앞에 딱 서면 탁 목을 쳐서 떨어지고 자동으로. 그 양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일절 장하지 않고요. 그걸 보면서 우리 허집사님이신데요, 저한테 막 울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실 때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떠오르더래요.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순종, 그 엄청난 순종이 그렇게 와닿더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복종해. 아주 하나님의 뜻을, 오늘 아브라함이 이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러면 아브라함의 순종 굉장하죠. 일어나서 3일 동안 마음도 안 바뀌고 종들을 떼놓고 올라가면서 아들이 말해도 흔들리지 않고 올라가서도 뭐죠? 그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진행하는, 이거 100% 순종입니다, 여러분. 100% 순종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을 향한 100% 순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기 위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100% 순종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십자가입니다. 구약의 십자가. 에덴 동산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에덴 동산의 불순종을 통해서 인류는 죽음의 두려움과 형벌 아래 떨어졌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동일하게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예나 지금이나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엄청난 한 가지 멋있는 순종을 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네, 이거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네, 누가복음 5장. 자, 누가복음 5장 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네, 누가복음 5장 3절. 네, 누가복음 5장 3절. 네, 찾았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열심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침에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물을 싣고 이제 야 들어가자. 이제 완전 맹탕이다. 내일은 굶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그 당시 노동자들은요 그랬어요. 그날 소득이 없으면 그날 굶는 거예요. 진짜요. 그게 여러분 데나리온의 말 속에 담겨있는 아주 비유입니다. 비유. 한 데나리온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루 종일 한 식구가 하루 먹을 수 있는 그 품삯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허탈하게 그물을 싣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몰려가지고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그 그물 싣고 있는데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제 배를 좀 빌려 타시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뭐 집에 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 배에서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한 번 더 던져봐라 하는 거예요. 던지고 싶겠습니까?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 던지는 건 혼자 던지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선원들을 또 같이 던져야 돼요. 그물 한번 던졌죠. 끌어올리죠. 그냥 못 던집니다. 고가 빠진 거, 뜯긴 그물은 다시 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결코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고기잡이가 전문이 아닙니다. 그죠? 목수였잖아요. 지금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잠대가 굴겨서
이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는 베드로거든요. 근데 고기 잡는 것도 모르는 그 목수 출신 예수님께서 배에 타더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싶겠습니까?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오늘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적으로 동의가 안 되고 감정적으로 따르고 싶지 않고 뭐예요, 그죠? 의지적으로 그러고 싶지도 않은 지정의가요. 그러니까 내 자신하고는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말인 거예요. 근데 이런 베드로의 엄청난 유명한 말씀이 있죠. 그게 5절입니다. 5절. 우리 5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게 순종이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내가 지금 동의하고 싶지 않고, 예? 따르고 싶지 않지만은 그냥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고기는요 깊은 데 안 살아요. 깊은 곳에는 수초가 없고 먹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는요 이 햇빛이 들어가는 지점 있죠. 햇빛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수초가 자라고 거기에 먹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했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죠. 중요한 게 이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확 와닿은 거예요. 그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결과가 뭡니까? 베드로의 눈이 영적으로 열렸고요. 할렐루야. 동시에 뭡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뤘고요.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그 구원을 받게 되고요. 동시에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신대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이 엄청난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그게 하나님 영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저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오늘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 하십시오. 주여, 저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보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십자가,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주의 이름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49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독자의 삭을 죽이라.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그죠?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네.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자아가 죽고요. 날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감정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아는 알량한 지식 따라가지 않고 내 의지 따라가지 않고요.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기꺼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의 이 엄청난 은혜가 이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을 통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순종이 내 안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간절히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이 기도를 위해서 드리고 간절히 드리고요.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청주시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세계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